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로 5장 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붕어빵 신앙, 붕어빵 신앙. 우리 함께 30절로 5장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니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그러므로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또 그냥 성경 찾으셔야지 뭐 성경책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1장부터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4장 30절로 5장 7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죠. 지난번에 2주 전이죠.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가서 동두천 우린교회 신영춘 목사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억을 더듬으면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요. 오늘은 30절로 그 이하 7절, 5장 7절까지 해서 붕어빵 신앙. 이건 뭐 왜 붕어빵이라고 하냐? 붕어빵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붕어빵 겨울이면 많이 드시죠? 예, 붕어빵 그죠? 그래서 안고 이렇게 있는 팥이죠. 팥 안고 해서 그 붕어빵 틀이 있어요. 또 국화빵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틀 안에 넣었다만 빼면 뭐예요? 붕어같이 생기고 풀빵이 나오는 거지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오늘 우리는요, 이 겉사람 육체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육체는 아담의 습성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로부터 받은 그 불순종,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잠깐 그 불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요. 요즘에 더 심하지요. 사람들이 더 그것이 심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엔 여기 지금이죠. 가을,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잖아요. 이렇게 가을이 접어들게 되면 이제 가을거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비는 그만 오고 이제 그 일주량이 많아야 알곡이 그나마 지금 뭐 올해 농사는 거의 파탄 날 지경이지만 그나마 조금 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가을거지 이제는 추수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뭘 보내달라고,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도 말세에 대한 부분이 죄된 인생들은요.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적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관, 윤회적 역사관과 돌고 도는 역사관과 우리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주가 종말을 향하여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 지구가 뜨거워져 있다. 이게 지구가 망가지는 시간 속도가요. 얼마나 빨리 망가지고 있는지 이제 곧 빙하가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하려면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은다. 이게 주님의 비유 가운데도 잘 나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을씨년스럽다. 추수가 다 이게 별을 다 베고 난 논을 보면 약간 좀 날씨도 차가워지고 그러면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멸망을 또 우주가 멸망을 가까이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날짜와 어떤 시간을 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오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검버섯이 피는 것처럼 모든 치아나 눈이 나빠지고 귀가 멀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을 때가 가까운 증거들 아니겠어요? 지구 우주가 그런 거예요. 몸살을 알아요. 예. 쓰레기 섬이 있다잖아. 우리나라보다 더 큰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 토끼 모양으로 된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의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상 기후를 느끼게 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해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려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 방주 때 8명 겨우 8명만 그 방주를 탔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겨우 8명이니. 예, 겨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겨우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몇 해 전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 때.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겨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좁으면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의 길인데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길이 협착해서. 길이 좁아서.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육체, 아담으로 받은 육체는 어떤 걸 원하냐? 고생 안 하고 평안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에 부조리가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이런 것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찬스를 썼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가끔 나오잖아. 이건 아버지 찬스다. 아버지가 무슨 뭐 법무부에 있고 또 아버지가 지금 권력의 실세니까 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뭐 의대 들어가고 뭐 의사 면허증 따고 막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세상에서 떠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신앙도 사람들은 수월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런 걸 잘 찾습니다. 지름길.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지름길로 가자. 빠른 길이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멀쩡한 학교를 때려치고 검정고시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 나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규과정을 할 수 있는 가정의 환경과 다 모든 게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경야도 갈 때는 검정고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실은 그게 근데 사람들한테 언젠가 물어봤더니 제가 학생회를 담당할 때에도 이 녀석이 저 복지고등학교를 다니 의정부 그럴 때 그러니까 벌써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 학교 전때 내가 이제 담당 교육자니까 찾아왔어요. 정재호라고 하는 5급녀
집사의 아들이었는데 찾아와서 전사님 저 학교 그만두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3년 고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길다는 거야. 인생에 줄여야 되겠대. 그래 검정고시를 하면 1년만 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빠른 길은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또래 집단에 서로 어울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대가족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 유계질서를 배우는데 지금은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유계질서가 없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자기 위가 이렇게 된 거. 이게 사회적 구조에서 이게 결론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었고 사회의 병폐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가을거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해요.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따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뭐 죽음도 괜찮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인 저희들까지도 편한 길을 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왜?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는 아담으로 받은 육체는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고생이 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많은 내용을 봐도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누가 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복받은 야곱이 고생을 더 많이 합니까? 에서가 더 많이 고생을 합니까? 12아들과 딸 디나가 있는데 그 가정이 이게 만만치 않은 가정이에요. 봐요.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던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잘 나가던 그 시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 안 가도 될 깜빵도 가고 안 맞아도 될 뺨도 맞고 돌팔매질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인생 잘못됐다라고 우리 믿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 인생 잘못됐어요? 바울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야곱 잘못됐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왕이 얘기하잖아요. 그 인생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거는 뭔가 잘못돼서 뭐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맞아?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때로는 의심도 하고 마음에 고민도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붕어빵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찬송에도 이런 찬양 요즘에 잘 안 부르시는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 이런 찬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한다. 찬양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찬양 잘 안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신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이신 육이신 육체로 말씀이 육체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보낼 거다. 그 성령이 뭐냐? 보혜사예요. 내 안에 와서 돕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운명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운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쭉 지나서 계시록까지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환난이 있어 없어요? 고난이 있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붕어빵, 예수님과 그 틀에 딱 해서 나오면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하는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붕어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런 찬양하면서 중간 부분이 뭐냐?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에 우리는 예속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운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와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잖아요. 그 가라지가 뭐냐?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 무서워 안 무서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보시기나 했어요? 마귀 사탄이 무섭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 같아요? 안 무섭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따뜻하게 와요. 정말 혹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예수님과 같은 운명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야 바울사도가 고린도교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환난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빈거다. 그런데 나를 친 자는 무슨 빈거예요? 멸망의 빈거예요. 나를 친 것 때문에 그가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고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구원의 빈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에요. 제가 무슨 어디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얘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뭐함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야곱의 양떼.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떼가 달라요. 같은 양이에요?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이죠. 야곱의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건 어떤 게 야곱게 되는 거예요?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또 점 있는 거. 점 있는 거.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뭐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계시록에 보면 입 맞은 자는 용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자, 즉 입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래요. 해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고해와 같은 세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야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벨 타고 하는데 거기 어부 출신이 4명이라니까. 적어도 4명. 여러분들 물길 잘합니다.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 주무시잖아요. 고물에서. 바람과 바다. 애를 써요. 막 주님 주무시잖아요. 그들이 막 죽을 지경이야. 거기 써 있어 성경에. 그들이 죽을 지경.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시고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더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해입니다. 영적으로
제자들이 겪은 그 갈릴리 해변과 성난 파도간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설교 제목들 있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기억나세요? 작년에?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구의 날까지 인치셨으니까 어떤 것도 끄떡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쫄면 안 돼요. 쫄면 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쫄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 순간에 이게 내 방역 체계는, 내 영적 방역 체계는 무너지는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하기는 괜찮지. 무대뽀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겉사람. 아담으로 받은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들내지 말라. 뭐 얘기는 입 밖에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고 우리는 죽게 됐어. 이 바람과 파도.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곧 죽게 생겼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것. 떠드는 것. 나오잖아요.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다 그걸 이겨나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 담대하라. 왜 담대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 이겼단 말이에요. 주님이 권세, 용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철장 권세로. 그러니까 뭐 까불어 이 자식이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32절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입는 게 뭐냐?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일반자는 탕감을 해줬으면 임금이 백달레온 이건 탕감해줘야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임금이 용서해줬잖아. 탕감해줬잖아. 그러면 길을 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나가지고 백달레온 넣고 멱살잡이 해가지고 갚아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희망하는 것 우리 몸에서 다 버리래잖아요.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린다고 생각한다고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항상 이기게 달라고.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은 하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나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게 노함, 분냄, 회방하는 것, 악이.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 좋을 때는요, 인간들은요 한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틀어지면요 이 인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 인자하며 서로 성도님들 안에서요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함같이. 우리 안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인자와 불쌍히 여김과 용서, 이런 거 우리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인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죠. 얼른 갈까요? 고린도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쭉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잠깐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1장 6절만. 빌립보서만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너희 어디에요? 속에, 심령, 우리 속에 무슨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했다니까. 착한 일이 뭐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착하다 착하. 이건 인간 삶에서 얘기하는 착함과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달라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성령이 내 안을 나를 주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면 인간 육체 덩어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뭐 한다고? 확신한대잖아.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인간 보면 너무 화가 치밀어 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우리끼리 서로 갈목질시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당짓는 걸 모세 때부터 당짓는 거는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들끼리 서로 뭐하냐?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서로.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나온 초대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성령 받았다는 것들 이게 제가 죄송해요. 성령 받았다는 것들 보면 그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네가 받은 성령은 나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성령이 있다고 웃기지 마. 성령이 있는데 그따위로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찾았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드리래요? 너희 몸을.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인데 이 몸 갖고는 율법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걸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피차. 성도들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막 구제하고 막 요번에 뭐 저거 하는데 뭐 어느 기업에서 100억을 내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막 어디 막 물난리 나고 화재 나고 막 그럴 때 그런 거 못 들으시죠? 얼마 전에 막 모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하는 말은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고아원 만들고 양로원 만들고 무슨 꽃동네 만들고 이런 거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게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까 말씀 읽은 그대로 어떤 거예요? 인자하게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우리가 영적 예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달픈 마음이 생겨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사촌이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디가 아파? 이게 세상,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속에서 나오는 거는 사촌이 땅을 샀으면 박수를 쳐주거나 화분을 하나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야? 인간의 속은 다 그런 정도의 꿀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TV에서 오늘도 가셔서 TV 뉴스를 한번 보세요. 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여든 야든 다 똑같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속에 있는 거지 누구 하나 다 같다니까. 다 같아. 안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같다니까. 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뭐 하느냐? 32절 인자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이게 착한 일이라니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얼른 가봅시다.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안 읽었어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죄에서 건져 주신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기독교의 사랑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랑, 어둠에서 빛으로 이전시킨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입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 자다? 입은 자다. 자신감을 갖고 어깨 피고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한테 비록 사랑을 못 받아도 뭐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뭐 다 사랑받고 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게 뭐냐? 나를 죄 가운데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 주셨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하나님의 사랑이야.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받은 자 같이 그러잖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는 말과 받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 주고 우리를 죄에서 빼주셔서 이게 사랑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부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자들이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얘기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뭐가 됐다? 제물.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몸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붕어빵 그리고 예수님 닮아간다니까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어떻게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소. 그럼 그런 삶을 못 살면서도 그런 거 찬양은 뭐 아이고 내용이 좋으니까 이건 찬양이 아니라니까. 3절 음행과 온갖 2절 안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 좀 끝부분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뭐냐면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게 생축이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님에서 사랑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몸을 살아있는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안 나고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아이고 나는 세상 어디 좋다고 하는데 나는 좋은 거 별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육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까지 뺏기진 않아요.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뭐하지 말라고요.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뭐하다고요. 성도들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 요한 장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뭘 정들 수 없어. 거기서 다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면서. 그리고 말,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오 권사님 전매 특거 뭐 조금만 적으면 아유 감사. 감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서너 번을 해.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뭐를 못 얻어요?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예. 그러니까 입에 그런 말을, 헛된 말 내뱉지 말고, 그래서 서로 성도님들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나간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니 그런 일을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온다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러지.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거야. 스데반도 똑같은 붕어빵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 오늘 이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뭐를 배워나가는 줄 아세요? 순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예요. 교인과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교인은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뭐냐면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눌리는 게 있대잖아요. 매 맞고 헐벗고 어떤 이유, 그거보다 내 안에 오히려 눌리는 게 있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나안 7족속 정복전쟁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착한 일을 하시는, 그게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 힘드셔도 주님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세상에 힘든 일을 겪어도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찬양 부른 것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아니 이거 아니죠. 그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구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래요. 천사도 흠모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의 지위보다 높습니다. 왜? 우리는 아들이니까. 오늘 힘내시고, 정말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힘들고 세상 살이 때문에 힘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세상의 바람이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니 두려워 말라.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에베소서 강론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붕어빵 틀 안에서 하나님 굳게 되면 동일한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뚜벅뚜벅 따라가게 하시고, 비록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 길이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의의 면류관 받았을 것 분명하니 하나님 세상 짝하여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 쉴 때에
편안한 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자만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다음 세대를 하나님 예배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어린 것들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앞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어린 것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사옵나이다.